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실제로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헤세드, 사랑, 또 긍휼, 자비, 은혜 이런 두 단어가 합해져서 베데스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름은 The House of Love, 사랑의 집이고 The House of Grace, 은혜의 집인데 여기에는 사랑이라든지 긍휼 같은 것은 그림자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순식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어떤 질병에 있든지 그것이 중하든 가볍든 먼저 선착순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물에 이제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선착순으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치유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쟁자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나오면 나는 못 낳는 거니까 옆에서 평소에는 서로 인사도 나누고 격려하고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지만 속마음으로는 저 X가 잘 되면 내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름은 The House of Love, The House of Grace, The House of Mercy지만 여기는 그런 자비라든지 은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사랑 같은 건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베데스다를 생각하면서 제가 군대 시절에 선착순 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진해 그 연병장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병장 저쪽에는 진해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닷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예, 장교, 육성 이렇게 6개의 큰 입간판이 있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 그 다음에 정자 돌아 성자 선착순 1명. 이거 정말 힘들어요. 더군다나 저는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뒤로 돌으면 어디예요? 꼬랑지예요. 그리고 이제 뛰면은 제가 육상 선수 출신도 아니고 체육과 출신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무슨 노루나 사슴처럼 좀 약삭빠르게 잽싸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예. 선착순 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 뒤에 크게 서 있던 정말 그 기린 같은 친구들 또 노루 사슴같이 아주 날렵한 그런 동료들은 어느새 달려가서 진짜 선착순 1명 다시 뒤로 돌아 정자 돌아 성자 선착순 1명 이렇게 훈련받던 기억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여기 정말 잔인하고 살벌하고 약육강식 1등만 살아남는 선착순 세계 이게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여기에 이제 38년 동안 선착순에서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그런 병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이 물을 휘저어 놓을 때 38년 동안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물이 확 움직이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던 걸 보면 어떻다는 거야? 한 번도 선착순에서 1등을 하지 못한 거야. 누군가 자기보다 더 건강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또 좀 형편이 나은 사람,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확 들어가지고 날라서 던질 수 있는 그런 고용된 사람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가난하고 병든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물이 통하는 것 몇 번 봤지만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죠. 저희 이 사람들 보면서 이분들은 선착순에 1등 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진짜 로또 당첨되는 확률이 어려운 것처럼. 왜냐하면 눈먼 사람이 언제 그 연못이 막 이렇게 동하는 것, 움직이는 걸 어떻게 보냐고요. 눈 성한 사람들이 먼저 보겠죠.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풍병자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중간에 마비가 돼가지고 한쪽 다리나 한쪽 팔이 잘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제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직진해서 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그 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마치 세상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직진해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75억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강원도 산골에 살던 그런 한 소년, 더군다나 우리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의 가정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직진해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동사를 보면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보시고 아셨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 그 수없이 많은 그 중학생들이 있었을 때 저는 중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내가 중학교를 못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동네 친구들이 나가는 교회라도 나가서 그 친구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사실은 저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제가 그 군인교회, 언덕 위에 이렇게 군부대 안에 있던 교회였었는데 그 군인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셔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38년 된 병자를 직진하셔서 찾아오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을 보시고 아셨던 것이죠. 제 인생을 보시고 아시고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 살아나셨어요. 낫고 싶으냐?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주님이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죠? 이거 아시다고 그러잖아요. 보시고 아셨는데도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그 영혼 가운데 38년 동안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원망하는 마음, 좌절된 마음, 절망하는 마음, 희망의 끈을 놓쳐버린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낫겠어? 나보다 더 재빠른 사람들, 노루 같은 사람들, 사슴 같은 사람들, 기린 같은 놈들, 이런 사람들이 성큼성큼 뛰어가지고 풍덩 들어가 버리면 이제 뭐 겨우 몸 추스리면서 이제 물이 움직이는 걸 보기는 봤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도 뭐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38년 동안 거기에서 뭉개고 있었으니 이 몸이 뭐 운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뭐 가능성 제로 아니에요? 그래서 낳고 싶은 거 신랄 같은 희망은 있었지만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뭐 무의미한 것이죠.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낳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줄 것이다. 너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확신으로 물어주시는 거죠. 제 인생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정말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된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넣어주는 이라는 것에 다른 말들을 제가 여러 개 넣어봤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절망이에요. 이제 그 주변에는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고 가족들도 떠나가 버렸고 그리고 뭐 돈이라도 있어야지 뭐 사람을 좀 고용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같이 뛰어 들어가 볼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절망적으로 절규하는 소리는 뭐예요? 사람이 없다. 제가 어린이날 맞이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지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사람이 없다 하는 이 말씀. 우리 가정에 이제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애를 낳지 않으니까.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0.7명을 낳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 38년 된 자의 이 병자의 입술을 빌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좀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한번 경영해 보고 싶은데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없어.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늘은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 사람이 없다. 우리 한마음교회 너무 감사한 것은 이 LA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그마한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주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주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가는데 함께 동력하도록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저와 함께 일하도록 함께 하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근데 어떤 개척교회, 정말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도 더 형편없는 교회들은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주일마다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수요 찬양 예배를 만들어 놓고서 5월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큰 소리로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어. 함께 찬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찬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서 하여튼 수요일 날 좀 뜨끔하면 그냥 나오십시오. 예.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 좀 빼놓고 우리 리사 집사님은 여기 있기만 하면 뛰어나오실 분인데 하여튼 일하시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그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의 탄식이고 한탄이기도 하지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근데 이 말씀에 정말 반전이 어디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 성경으로 I have no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이라이트 시작.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희 말씀 보면서 정말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사람. 원래는 참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는 그 인류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 38년 된 환자 앞에 서 계신 예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이 예수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할 사람,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그 38년 된 병자, 사람이 없다고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사람 앞에 와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뭘 가져왔냐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중국 우한에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옮겨지고 그가 한 사람에게 번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앞에. 그리고 저의 인생에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저벅저벅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서 있고 그분에 대해서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예수께서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여기 또 놀라운 단어가 나오죠. 그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라이트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탄식이 뭐였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진정한 사람이 있다.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이해해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너의 죄로부터 그 사망 권세로부터 너를 구원해줄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한 사람이신 예수가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질병을 치유받은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라고 써놓고 나는 그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스도를 경험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가?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를 받았는가?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된 거죠. 요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들고 이렇게 돼 있어.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걸어가라는 게 집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본래 원어의 뜻에 보면 거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그 이름은 베데스다지만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 정글의 법칙만이 적용되어지는 지금 우리 이민사회 같은 이런 곳을 향해서 한 바퀴 돌아라 이런 뜻이에요. 돌면서 그렇게 38년 동안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비포에는 나는 이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나를 떠나간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그 자리를 들고 거기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서 그 물이 통하기를,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누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병준 목사도 그리고 저와 함께 목양에 이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여야 되냐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명한 그 경험이 너무 뚜렷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구분되는 거죠. 마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일어나서 원래는 누워 있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자리를 걷어가지고 그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워있었는데 이제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누워있던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38년 동안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뭉개고 앉아있었는데 저 자리를 들고 가는 걸 봐. 그 사람이야. The man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자가 그냥 더가 아니죠. 뭐예요? 그리스도 할 때 그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체험, 이전에 나의 삶이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병, 그게 38년 된 질병일지라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조건이 안 좋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깨뜨리시고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한 사람. 바울은 그 한 사람을 만나서 BC와 AD가 바뀐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38년 된 병자처럼 허황된 것 바라보고 그것도 한 번만 잡으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원망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